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은 계속 이 7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모세 시대에 있었던 직분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 이후를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해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모세 이후의 모든 사람은 이 율법에 따라서 또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말 그대로 옛 언약입니다. 지나간 언약입니다. 새로운 언약, 이 예수께서 주신 언약은 더욱더 영광스러운 언약입니다. 모세의 영광은 지나갔고 이제는 예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 새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안에 주인으로 오시게 되었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옛 언약인 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 신앙에 대한 잘못된 모습을 경계하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망은 9절 말씀에 보시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죄의 직분이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의의 직분이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분명히 유익이 있지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이 신앙의 울타리, 그러니까 이 경계를 제공해 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살리는 기능이 없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정죄받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12절에서 말하는 이 같은 소망은 바로 복음이 담고 있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 안에서의 진리와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은 바울은 13절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증거판을 들고 내려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서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그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자기 얼굴에 가립니다. 이렇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는 모세의 광채를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건을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모세가 수건을 쓴 것은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는 것입니다. 얼굴의 광채는 본질이 아닙니다. 얼굴에서 광이 나는 것, 이건 그냥 조금 있으면 사라질 것입니다. 이따가 없어집니다.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시 성도들이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율법은 본질이 아니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바라보며 서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장차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의 수건만 바라보며 진짜 중요한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 안에 갇혀서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늘 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늘 정죄하고 무엇이 옳고 그르네, 늘 이 싸움 하느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율법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늘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 안에 갇혀서 교회들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16, 17절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진짜 복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늘 자신의 의, 자신의 열심, 자신의 행동,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서 자신도 자유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들이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맨날 옳고 누가 더 높고 낮고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로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의지해야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 아닙니까? 갈라디아서는 몽학 선생, 초등 선생이라고, 초등 교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오히려 율법을 더욱더 견고히 붙들고 있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살아가려는 선한 의도를 갖고 살아갔지만 정작 그들 안에는 기쁨이 없었고 감사가 없었고 자유가 없었고 온전히 비교, 경쟁, 비판, 정죄만 있었을 뿐입니다. 진짜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감사가 있고 참된 자유가 있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한 채 늘 옛사람, 옛 언약을 붙들고 장차 사라질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건,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에게 자리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열정, 우리가 옳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나오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 은혜, 평강을 누리시고 참된 기쁨, 감사, 자유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가리고 있는 수건, 옛 언약, 옛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소망,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추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히려 추석 때에 진리는 더욱더 붙드시되 정말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의 향기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